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뚫어지게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돼서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아직 말하지 아니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의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선이 나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행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그 시선을 좀 회피하고 싶고, 아니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냐고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시선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과 별로 눈 맞추고 싶지 않으실 분이 꽤 있어요. 주님, 나는 좀 주님의 눈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 나 좀 그만 쳐다봐 주세요.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주님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부르짖고 붙잡고 싶을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운전자에게 있어서 뒤에도 잘 볼 수 있게 거울을 앞에 하나 달아놓고 양옆에도 달아놓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후진 우리 차 바로 뒤에 있는 그 영역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차선이 바꾸는 차가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그곳을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야 할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한눈 판다 그래요. 한눈 판 일이 왜 생기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좀 한번 바라보세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앗아갈 정도로 온통 빼앗길 만한 요란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 깊은 곳과 또 내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사엘에게 말한 내용이 하사엘도 몰랐던 그 내면의 깊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하사엘도 몰랐던 그 곧 닥칠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왕이 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꼭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장소가 바뀝니다. 바로 전주까지 본문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 굶주렸던 성이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만나고.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갑자기 얼만큼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어요. 아람의 수도 그 다메섹에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람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 베나닷이 왕이었는데 베나닷 왕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물어보라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아주 예의가 바르거나 그들이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무엇을 통하여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적군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선물 많이 가져가지고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지만 괜히 게하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문둥병 됐잖아요.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술의 40가마에 해당하는 선물을 가지고 그거 엘리사가 어떻게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술에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많은 선물을 그냥 산같이 쌓아서 보낸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병이 고쳐달라고도 안 해요. 나을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이 아람 왕 베나닷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던 적군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왕 베나닷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이스라엘 왕보다 제가 보기에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이 선물 40수레를 보내고 나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내가 낳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은 이미 이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이었는데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나아만이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신 중에 그런 신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한 분인데 문둥병 나았어요. 이야기했을 때 베나닷이 뭐 생각했을까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엘리사를 그 다음에 이 베나닷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또 사마리아 성에 갑자기 이동해서 거기서 안대가 눈이 열려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다 보내주면서 그들이 가서 이 베나닷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베나닷 왕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완전히 이길 싸움을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저 애굽 군대가 쫓아온 줄 알고 도망치게 해서 성을 열어주게 됐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이기지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베나닷 왕이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되냐 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나닷 왕과 하사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사엘이 베나닷 왕의 선물을 가득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당신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나닷이 누구라고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왕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 하사엘이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악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하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계만도 못한 내가 어찌 이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나닷의 겸손, 하사엘의 겸손, 이스라엘 왕의 겸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 나는 당신의 동생이라, 나는 당신의 계만도 못한 자라라고 말하는 이 표현 가운데 이들의 겸손이 진짜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겸손이 진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의 정의를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죠? 네, 저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누구를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요. 뭐냐면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척할 땐 그래도 유익이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한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싶지만 겸손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좀 다듬는 몽둥이로 세워줬더니, 천하의 어떤 왕들보다 더 높여줬더니 정말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미 너무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 이미 내가 왕같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겸손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겸손은 뭐냐 하면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어저께 지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도 아는데 너무나 밝으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쏟아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로워 보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이유가 뭔지 아냐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막 자유로운 분이신데, 그럼 겸손이 뭐냐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너무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신 있다고 얘기해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멘이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하게 다가왔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일 때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한 척, 내 태도나 말로, 내 결정으로 내가 겸손하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때 다른 사람 속이는 것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잘 속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내 실체를 더 잘 알아요. 네,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속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내 자신을 잘 속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이나 또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누가 판단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게 괴로워요 요즘. 그래서 제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안 듣고자 하거나 내 생각을 지키려고 엄청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속을까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비난할 때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는가를 몰라요.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스캔들 일으키는 저 사람, 저렇게 막 나가는 저 사람, 저렇게 죄를 범하는 저 사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온 수많은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돌을 던지러 온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해 라고 달려오면서 하나를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거울을 하나 비춰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죄인들이 많죠. 신문 기사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정말 뭐 표현이 그렇지 모르겠지만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안쓰럽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엘리사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쳐다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를 쏘아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쏘아보는데 아주 직시한 거죠. 주목해서 오랫동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사엘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왜 그러세요? 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선지자님 왜 그러세요? 그만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를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울어요. 두 가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모습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사엘 안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악이에요. 하사엘 안에 어떤 악이 있는데 이 하사엘은 지금까지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신뢰하고 충성스럽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레 40개를 끌고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하던 그 사람. 왕이 신뢰하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내팽겨치고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모습을 본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하사엘이 그래요. 아니 당신의 개 같은 자인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합니까? 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도 몰랐어요. 거기다 하나 더 얘기해줘.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하사엘의 내면 깊숙이 보이지 않는 그의 악을 보았고 또 하나는 하사엘의 미래를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왕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처음의 대화는 이 이야기 이렇게 쏘아보기 전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는 그 왕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인데 그 왕이 또 죽을 거래요. 이게 선지자의 대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왕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베나닷 왕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살아나는 겁니까? 죽는 거입니까? 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면 친구가 와서 내게 너한테 말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야. 뭐부터 들을래? 그럼 뭐부터 듣겠어요?
네, 꼭 나쁜 소식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좋은 소식 먼저 얘기해요. 왕이 살아날 거래요. 예언하는 사람이 낫겠다고 하니까 나은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근데 그 왕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죽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 이 하사엘이 왕 앞에 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다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베나다시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대답하더냐? 왕이시여,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낫겠다고 하던데요. 기뻐서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하사엘이 베개에 물을 적시고 왕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왕이 되는. 이 하사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 하사엘이 자기도 몰랐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이런 악을 행할 것이고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일과 상관도 없다가 갑자기 정말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죠. 반역을 한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주석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하고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피해자 아닌가? 이 가룟 유다가 피해자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괜히 12제자 가운데 반역자 역할을 하나 맡게 되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냐? 그가 무슨 죄가 있냐? 누군가는 반역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일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입장이라면 오늘 이 하사엘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사엘이 악한 게 아니라 괜히 엘리사가 네 안에 이런 악이 있더라. 그도 몰랐는데 그는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게다가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왕을 죽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 하사엘과 가룟 유다가 피해자인가 아니면 반역자인가? 둘 다 아니에요. 이 하사엘과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행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만찬에서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다 발 씻고 지내지만 너희가 다 깨끗한 게 아니다. 왜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한 사람씩 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장 옆에 항상 앉아있는 그 요한이 예수님한테 한 번 더 졸라요. 주님, 그 사람 좀 알려줘.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이 알려줘요. 지금 이 떡을 찍어서 건네주는 자라. 누구에게 건네줬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속히 하라. 그리고 그 밤에 나가요. 그 밤에 나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짜고 은 받아요. 배반이 그날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그 배반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찍어 주셨기 때문이냐는 것이죠. 이 하사엘이 지금 왕을 죽인 것이 엘리사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반할 마음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자 이미 마음에 품고 그러한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아시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오늘 꼭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엘리사가 하사엘의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악이고 또 하나는 그의 미래의 일들이었어요.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악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또 하나는 네가 앞으로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행할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고 그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거짓 겸손으로 아니면 너무나 익숙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위협을 받고 제한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 익숙한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를 깨닫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직언을 들었을 때 부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맞다. 내가 한 짓이 맞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잉태되어진 그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 나단이 그 다윗 앞에 섰던 그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계산할 수 있냐면 적어도 2년이에요. 그 불륜이 있었고 그리고 잉태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1년, 2년은 있었어야지 그 아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의 다윗은 거짓 겸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의 다윗은 익숙한 예배로 있었던 거예요.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병들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의 진짜 모습이 어떠했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고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사단이 이걸 속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대가를 꼭 치릅니다. 대가를 치러서 그 아이가 죽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도 저렇게 그냥 생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저 왕도 이제 죽겠구나.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저 왕에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좀 의식하면 좀 어떻게 돼요? 체면으로 조금 눈물 좀 더 흘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네. 하나님 어떻게 그러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한 사람.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사람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이 흔들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자유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이고,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어지고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로 서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디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어지고 가치 없고 우리 눈에 평소에 안 들어오던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늘 보시는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요, 내가 그 사람인 줄 몰라요. 내가 고아와 과부인 줄을 몰라요. 나는 그냥 다 괜찮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닐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소외되어지고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 사람인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과 함께 읽어야 되냐면 열왕기 상해 19장 15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그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리려고 먹이고 입히고 시간을 보내고 회복시킨 다음에 세 가지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 사명이 오늘 나오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살려주겠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엘리야를 살릴 때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게 지금 나 이제 죽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책이었어요. 사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자, 너 지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그 이야기를,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면서 했던 내용 두 가지예요. 사명 세 가지를 주시고 7,0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이 그를 칠 것이고, 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의 칼이 그를 치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엘리야는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한 명에게만 기름 붓고 승천했어요. 엘리야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지만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못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하사엘이 자기의 주인인 베나닷 병 낫겠냐고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엘리사가 왕 세우잖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나 예후나 엘리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이틀 전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우리 최숙희 집사님이 옆에 병원에 입원 검진 받는다고 하셔서 가까우니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그냥 허리 아프시니까 기도해 드렸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암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징후가 안 좋아. 그래서 다른 데서 전이가 되진 암일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나간 분이 되셨어요. 이 집사님과 딸 지연 자매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1년 전에 남편이 그 암으로 사별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지연 자매가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오진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오진이었어요. 오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정말 죽음을 앞에 두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의 표정을 봤고 이 지연자매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치료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언제요? 이 오진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도했고 그 이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귀 기울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할까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내면을 보고 있고 너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가론 유다나 하사엘에게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미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이 의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명자로 죽은 자 같으면 산자로 산자 같으면 죽은 자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그 하사엘이 왕에게 가서 좋은 소식만 전했거든요.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는 자가 되죠. 사실은 그에게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다면 왕이 살겠습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왕이 죽겠다고 하던데요. 나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우리는 무슨 소식을 전해야 하냐면 진짜 좋은 소식 정말 그에게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하세를 쏘아보았던 엘리사의 그 시선을 오늘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엘리야가 못했던 그 사명을 왜 엘리사가 하게 되냐면 그때 엘리야는 보지 못했던 자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보지 못하던 것, 안 보던 것, 안 보이던 것 오늘 함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내 내면의 죄악들과 내 미래의 운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돌이키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엘리사가 보고 그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전껏 보지 못했던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했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눈을 빼앗아가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눈앞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